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마지막 절까지 32절까지 읽어야 맞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1절서 2절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관에 대해서 우리가 두란노 국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드리면서 많은 또 은혜를 서로가 체험을 했고 받았는데, 오늘은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지금 위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판에 있는 사람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이게 지금 공통적인 세 가지 중에서 공통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공통점은 뭐냐면은 한 마리예요. 그리고 하나, 잃은 양 99마리와 그리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 그리고 10 드라크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하나. 이렇게 해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을 통해서 많다 적다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보다도 한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오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99마리가 은혜 있는 자냐, 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은혜 있는 자냐, 그리고 10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냐, 드라크마를 하나를 잊어버린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냐, 집에 남아있는 장남이 은혜로운 사람이냐, 집 밖에 나간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역으로 생각을 해서 99마리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뛰쳐나가지 않았느냐. 물론 맞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99마리는 들판에 있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세리나 죄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세금을 로마 정부에 걷어가지고 그들이 착취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세리 이꼴 죄인, 이렇게 다 통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리나 죄인이나 똑같은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어요. 근데 이 장면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면서 너희 선생님은 쉽게 말해서 어떻게 저 죄인들하고 같이 대면할 수가 있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저렇게 먹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불평 어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 1절에서 2절까지 읽은 이 장면을 통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들에게 어떤 교훈을 줄 것인가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둘째 아들의 잃어버린 아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따로 띄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한 부분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 개가 다. 그래서 어떤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과 들판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성경에서 들판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홍수가 난 다음에 들판으로 나갔는데 그곳에서 무엇을 세웠냐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그 들판에다가 너무나 큰 들판에다가 바벨탑을 세웠다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의 내용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거기서 내자. 하나님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비유하시냐면은 그들에게 들판에 있는 자로 비유를 하십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뭘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 좋은 일,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크게 나한테 칭찬을 해줄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더 선하고 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모든 것을 털어서 고아원을 만들고 자기 모든 것을 털어서 학교를 건설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옳다라고 맞는 지금 계속 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실수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에 대한 이 지적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들판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의 사람으로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은 우리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시장 어귀에서 2손 들고 기도하고 자기 선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주님이 보셨을 때는 전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른 양의 비유를 우리가 본다면요 100마리 중에 99마리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이 말은 뭔 말이죠? 99마리는 사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고 나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99마리는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 잃은 양 한 마리는 누구냐 그러면은 이 예수님께서 지금 무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은 사랑과 긍휼이 필요한 이들을 차별하고 큰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설 자리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죄 취급을 하니까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에 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니까 나는 너무나 큰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면서 그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아마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은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부끄러워서 교회에 못 나오겠다 하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왜? 그 정도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뭐냐면은 율법 안에서 쓸 수 없는 어린 양들을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세리와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판으로 나가게 되면요, 어떤 짐승이 와서 그것을 잡아먹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어디 있으냐면은 99마리는 들판에 놔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법을 잘 지키니까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들판에 놔두고 누구를 찾아 헤매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기었고 찾고 찾아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깨에 메고 주님께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깨에 메고 찾았다는 것은 그만큼 잃어버린 양은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어깨는 주님의 정사를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앙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냐면 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법을 지켜서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체적으로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체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체적인 신앙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신앙관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죽었다. 어떻게 보면 이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율법에 의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들판에 나가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를 품었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집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이 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뜻은 뭐냐면은 교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이요, 아무리 반듯하고 아무리 좋아도요, 집에 사는 사람들이 교제가 없으면 이건 지옥이에요. 지옥이에요. 교회가 아무리 화려해가 대리석으로 지어놓고요, 교회 안에서 교제가 없는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삭막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왔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제가 있는 것이에요. 누구와 교제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해요. 근데 들판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올 생각을 안 해요. 아버지 집으로 안 들어와요. 왜? 들판에서 항상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킬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은혜로운 자냐? 들판에 있는 99마리보다도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어깨에 내 잃어버린 양을 나를 얻고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온 우리같이 잃어버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주님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너는 저렇게 죄인들하고, 선생님은 죄인들하고 그리고 또 세리들하고 어떻게 노냐? 왜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주님이 답답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누가 길 잃어버린 자냐? 누굽니까? 사실은 너다 이 말이에요. 99마리가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원과 상관이 있는 죄가 있고요, 구원과 상관이 없는 죄가 있어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원과 상관이 없는 죄는요, 뭐 도둑질했다거나 미워했다거나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도 똑같이 지은 죄 있죠? 이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요? 제가 그걸 구분을 해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범죄가 됐던 무슨 죄를 졌을 때, 나 이제 구원에서 떨어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무렇게나 살아라. 이게 지금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구원과 상관이 있는 죄는 뭐냐면요,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에요. 들판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건 구원과 상관이 있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와야 돼요. 아버지와 함께 교제를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딱 갔는데, 죽어서 갔는데 나는 너를 모르겠다. 왜? 들판에 있었거든요. 아버지 집에서 교제를 제대로 나누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면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내가 성숙해집니다. 죄가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를 져야지, 안 져야지, 억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세상에서 이것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구나 하면 당연히 뭡니까? 절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못 받고, 너 이주 졌으니까 구원 못 받고, 이주 졌으니까 구원 받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교제를 나눈 사람은 점점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요? 못 알아가요? 알아가죠.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세상에서 이런 죄가 나쁘다는 것도 알고, 이것이 구분이 되면서 내가 절대로 이런 죄를 지면 안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를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것을 지었으니까 안 지었으니까 이거 마치 선과 악을 구별해서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판에 있는 자와 아버지 집에 있는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이코스, 아버지와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아버지와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교제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마침 이게 학교 다니는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요, 일반 학교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대체간 그러면 드라크마 비유는 뭐냐? 자,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연결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라크마라는 한 드라크마가 그때 당시 한 사람의 하루 싹이에요. 그러니까 10 드라크마가 약혼녀에게 그 남자가, 신랑 될 사람이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머리에 올릴 수도 있고 목에 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0개 중에서 1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9개라는 의미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10이라는 숫자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율법이라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10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죠? 십계명이요. 십계명. 자, 보세요. 내가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람들은 뭘 지키려고 합니까?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래요. 십계명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요. 그런데 다 지켰어, 지키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마음에 뭔가 허전함이 있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등불을 켜서 뭐라 했죠? 그 밑을 찾았다 하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율법이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이것 또한 한 양을 찾은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린 것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율법의 완성이신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율법은 사랑이다,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했던 건 뭐냐면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만 했지, 율법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주었습니까? 율법의 정신이 뭐죠? 율법의 정신은 사랑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좀 안다 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정죄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와서 지금 심판받으려고 너 이 지졌지 저 지졌지 하면서 심판받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든지 다 죄를 질 수 있는 개연성은 다 있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내가 지금 아버지의 집에서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느냐.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살게 되면은요, 아무리 세상에서 작은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나는 와서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머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속이고 살고 혹시라도 남을 속여서 나쁜 짓을 했다 해도 가정에 들어오면은 아버지 어머니한테 정정당당하게 아버지 어머니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완성은 사실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켰다고? 그렇다면 이 여자처럼 등불을 켜서 잃어버린 계명을 한번 찾아봐라. 그 잃어버린 계명은 뭐냐? 율법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네가 찾아봐라. 그것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도 못하면서 왜 이 죄인들과 내가 지금 대하고 이야기하고 이들에게 축복해 주고는 것이 그렇게 보기가 싫으냐 라고 하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원리를 찾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지 않겠다. 자, 보세요.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가장 기쁜 건 뭔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잘못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주의 사자들에게 기쁨이에요.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모습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건 하나님의 복음의 율법의 원리를 모르는 거라고요. 근데 어떻게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납니까? 정말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정말 주변에 있는 교회들 보면 어떻게 싸움이 일어나냐고,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한다는 걸 왜 모르고 계실까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다 무슨 사람들이에요? 법의 사람들이에요. 다 정죄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못 오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에서 잘하고 못하고 어디가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아들은 누굽니까?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요, 그리고 또 그 서기관이에요. 그럼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오늘 말한 대로 세리와 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와 죄인인 어떻게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뭐라고 합니까? 내 분깃을 달라고 하면서 나가요. 집에 나가는데 허락을 해요. 어디로 갔습니까? 죽으려고? 밖으로 나갔잖아요. 아버지 집에서 지금 둘째 아들이 떠났어요. 지금요. 떠났는데요, 이게 뭐냐면 메타인지가 된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가서 한번 살아봤어요. 법을 지켜봤어요. 십계명도 지켜봤어요. 자기 한계를 느껴요. 아, 나는 진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구나. 차라리 내가 종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물질적인 손해를 아버지께 끼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둘째 아들이 나가서 살아봤더니 모든 것을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생각이 났습니까?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집에 다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밖에서 완전히 율법에 의해서 죽었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아주 포기를 하고 어디로 들어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짝 집에 들어오니까 아버지 나를 종으로 삼아주세요 하니까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지난날에 잘못된 모든 것들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품에 안으면서 뭐라고 해요?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 네가 내 집에 들어온 것을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라고 하면서 뭐랍니까? 목욕시켜 주시죠. 그리고 갈아찢겨 주죠. 옷 입혀 주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권위를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버지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잃어버린 내 아들이다. 내가 찾았다. 네가 들판에 나가서 보니까 아버지 없이 살 수 있겠느냐? 아버지의 집이 그렇게 그립지?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니까 모든 것이 다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세리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권위를 세워준다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 여러분들이 임하셨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녀로 권위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체가 뭡니까? 자꾸 내가 하면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잊어버려. 그래서 자꾸 하다 보면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움직이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로. 그런데 곳에 자세히 보면은요, 첫째 아들이 그 소식을 딱 들어요. 소식을 듣고 이제 밖에서 일을 하다가 딱 들어오는데 풍악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당신의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지금 뭘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가 밖에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있는 그대로 다 쪼목쪼목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 아들이 뭘 잘했다고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가 저렇게 해주는지 모르겠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집에서 이런 일을 했는데 너는 이제 와가지고 아버지 사랑을 다 받아? 이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늦게 부른 자나 일찍 부른 자나 다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근데 이 장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같이 있었지 않았느냐? 내 것이 네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집으로 들어와라. 안 들어와요. 어디로 갑니까? 다시 들판으로 나가요. 집에 안 들어와요. 여러분, 오늘 잃어버린 것 보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요, 이게 하나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지를 한번 내 자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도요, 밖에 있는 자가 있고요. 밖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아버지의 집을 잃어버렸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들판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대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가 들판에서 밖에서 교회를 비판하고 또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다음에 이 사람 밖에 있는 자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집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슨 죄를 졌다, 무엇을 잘못했다, 이것 때문에 나 천국 가네 못 가네, 이건 지금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건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더 성숙해진다면 아버지의 집에 있다 보면요, 아버지의 집에 계신 그 자체가 뭐예요? 축복이에요. 시편 23편에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들판으로 나가지 마시고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단점이 있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죄를 좀 잘 짓고, 내가 무엇인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들판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관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이 돼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이 죄를 졌는데 아버지와 교제를 나누고 성경 말씀을 내가 깨닫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아, 나 그전에는 내가 이런 거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 그전에는 이런 걸 통해서 내 마음에 울그락불그락 했는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내 인격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점점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죄를 질지 20년 뒤에 죄를 질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 아버지의 집에 계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만들어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만듭니다. 저도 죄 짓습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져요. 그러면은 목사니까 죄 지니까 아이고 나 이제 틀렸네 이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슴 아파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잠잠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만이 그게 되는 것이지, 들판에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도 어디로 들어가고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마시고 내가 어디에서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는 들판에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내가 자꾸 들판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아버지 나를 붙들어 달라고,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